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화평한 자가 될 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복을 기다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웠던 것처럼 너도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그리고 이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가사를,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름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고 시간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 주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인함입니다. 오 주여, 절망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절망 중에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주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를 주인 삼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서로에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의 것, 물질적인 욕심을 더 쫓고 살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며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당신에게만 더 집중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앙교회의 비전인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청년들 온전히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물질의 손길, 준비하지 못한 마음의 손길들 모두 주께서 축복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I stand in your presence, wanting you and needing you, and I am here and I surrender all of me so I can see your will is where I desire to be. Take all of me, all that I am, and all that I do, I give it to you. Lord, it's for you. Just take my hands and I'll follow you for all that I am and all that I do. It's for you. I'm lost without you, broken without you. Oh, how I need you. Oh, how I need you.
Lord, have mercy, have mercy. Oh Lord, Lord, I come broken in this place. We can pour, for all I have is yours, all yours. This life, these things, they can't compare to you. No wealth, no fame can separate the one my heart adores. Can we take our eyes up you? We're blind and reaching for the truth, and now this whole world cries because it realizes, oh yeah, life begins and life will end with you. Help me sing it. Life begins and life will end with you. Ooh, ooh, When I die,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ill the works that I've done be enough to help someone when I die? Will I draw men's hearts to you at the setting of the sun? Wanna hear you say, well done, when I die, well done, well done. 청년 공동체에서 준비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만 성도가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안내해 드립니다. 벽돌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벽돌 한 장을 놓는데 1,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활 가운데 커피 한 잔 아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하면서 벽돌 헌금으로 하나님께 약정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참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리지 않겠느냐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사랑의 빚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7월 25일과 27일 2박 3일 동안 충청 국내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10분 주님의 그 사랑의 빚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방을 향한 그 꿈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진리의 지식을 가진 말씀의 세대가 더욱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횟수가 거듭할수록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7시 30분 화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지체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청년 지체들께서 광고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 5분 전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그 시간 마음에 새기며 꼭 시간을 지켜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마지막 주일 6부 예배에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들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목장 모임들을 미리미리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7시 헌신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마음을 함께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시나 또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우측 앞자리로 오시면 교회 생활 하시는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청년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 한우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미련의 배도 야유와 환영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동원 전도사님 벽돌 헌금 광고하셨는데 커피 한잔 아껴서 우리 벽돌 헌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해요. 저도 그 소리는 아멘 안 할 줄로 알았어요. 원대한 계획을 펴나가는데 커피 한잔 아껴서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좀 큰 것을 드리자고 그래야 아멘이 나오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정말로 지난 주간에 저를 참 감동시키는 한 자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자매가 형제의 집으로부터 예단 비용으로 돈을 보내왔대요. 그 헌금을 모두 학교 헌금으로 전액 드렸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액수를 떠나서 자기의 신혼을 위한 앞으로 시댁이 될 곳에서 보내온 예단 비용을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동의하에 부학들을 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이 학교에 심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라고 성도수가 약 한 2,500명 정도, 출석 교인이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총 평수가 14,500평. 우리는 6,200평 정도 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공사비만 49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6년 전에 하나님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죠, 그죠?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5천만 원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맨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확실히 뭐 미친 정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맨정신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장교로 갈 수 있는, 학사 장교로 갈 수 있는, ROTC 장교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에 ROTC 과정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달 2016년 6월 육군 중위로 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달 마지막 월급을, 중위 월급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적이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다면 제가 더 큰 감동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했지만, 헌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랑하지 않을 만큼, 내가 자랑하지 않을 만큼, 또 내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이 짐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의 부담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구리 반지와 1캐러트 다이아 반지 어떤 게 부담돼요? 못 알아들으세요? 1캐러트 너무 작아서 그러면 한 5캐러트 다이아 반지와 구리 반지 어떤 게 부담이 돼요? 다이아 반지야. 그러니까 부담 없는 구리 반지가 좋죠? 다이아 반지가 좋아요? 이 앞에 아주 매우 고개를 끄덕이는 형제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구리 반지가 좋은 거지, 능력이 되면 5캐러트 다이아 반지가 부담이 돼도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직을 받는 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저는 1987년 1월 1일 전도사 7호봉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 축하의 메시지가 참 축하의 메시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큰 부담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37년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어느덧 3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거룩한 부담은 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남은 날이 걸어온 날보다는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은 삶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 구별된 마음을 갖고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서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삶, 이런 제목을 나누고요. 오늘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색다른 설교 방법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 안 되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생활은 더 좋아졌는가? 라고 물었었는데 더 나빠졌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10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국민소득은 10년 전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은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 소외감과 자괴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가 작년도 결산으로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한 250개 나라 가운데 무역 규모가 6위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역 규모가 6위라도 대한민국 아는 나라는 일본이 조금 알고 중국이 좀 알고 아프리카에 가서 대한민국 아냐고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듣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물어봐요. 저들은 그 사람들이 Are you Chinese? No.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봐요. Are you Japanese? No. 그 다음에 Are you Kore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요. I'm from Korea. Where is Korea? 어디에 코리아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은 잘 몰라요. 우리만 한국을 잘 알아요.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삼성,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아는 미국 사람들이 50%밖에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유명하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 가운데 랭킹 1위를 마크해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제외하고 중형, 소형 승용차에서 당연코 언제나 5위 안에 들어가는 차가 현대자동차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의 본 대륙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국의 브랜드로 미국에가 들어간 자동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폰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유명한 토요타가 있고 뭐 미쓰비시가 있고 다 있지만 다 미국 자동차사고 합자 회사로 들어갔고,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유럽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GM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와 함께 다 합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포니는 현대 브랜드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히트쳤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대학생의 59%가 현대 자동차가 메이드 인 재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한국을 잘 몰라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인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단연코 노키아를 물리치고 모토로라를 이겨내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래 중국의 상당한 샤오미의 협박을 받고 있지만,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의 1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이런 첨단 과학의 문명 이기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결코 나쁜 나라가 아닌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20대의 여성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절반의 미만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한국인으로 나고 싶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만 나면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기피성 이민이 많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살기 싫다 떠났어요. 여기 화성에서 일어났던 시월드 화재 사건에 어린 유치원생을 잃어버린 부모가 조국 대한민국을 등져버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나는 그런 것을 신문기사로 대서특필하는 기자의 심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나라, 재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의지와 이야기를 좀 신문에 많이 내어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호 사건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생때 같은 이 땅의 아들, 딸들, 10대에 피는 젊은 어린아이들, 중계방송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장면을 중계방송했어요. 한 명도 더 건져내지 못했어요. 저도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뭐냐, 경찰들은 뭐하냐, 정말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1000번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그 희생자들에게 적게는 3억, 5억, 8억, 많게는 10억 이상의 보상을 줬다고 그래요. 연평해전에 죽었던 우리 군인들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이 고작의 보상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왜 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찾아와서. 오늘도 저는 이슬교가 끝나면 또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요. 그냥 하세요. 저도 제 이야기 할 테니까. (1950년 7월)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장면 대사가 대사로 있었습니다. 유학생 전치성을 가진 한 학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저를 조국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그는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유학하러 온 사람이 왜 고국에 가려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우리 땅, 우리나라를 잃는다면 내 공부한 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나라가 먼저이지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돌려보내주세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통 어려운 때 유학 온 게 아닌데 이 땅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잘 성장해서 조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너 하나가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가 설득당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와 함께 같은 방에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바로 그의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무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는 다시 자기 대학 총장을 찾아갑니다. 나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졸업식까지 못 기다리고 나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졸업식 안 하고 가겠습니다. 총장이 말립니다. 아니 졸업식이 얼마나 남았는데 졸업식도 안 하고 들어가냐. 졸업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가서 내 조국을 지켜야 됩니다. 총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복의 학생, 당신의 가족이 만약 염려된다면 내가 한국에 있는 미군 사령부의 이야기를 해서 가족을 지켜줄 테다. 당신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그 젊은 청년 유학생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아주 넘치게 감동을 받았던 총장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작별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만을 위한 특별 졸업식을, 한 명의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졸업식을 베풀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쟁의 난민들이 우글거리는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공부하며 모은 친구들로부터의 원조품을 다 갖고 천막을 가져오고 의료 장비를 가져와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부산에 처음 생긴 보건병원이에요. 현재는 고신의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병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학생들을 길러야 된다. 자기의 고향 거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학의 명문이 된 거창고등학교를 그가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전현창 초대 교장이자 학교 설립자였습니다. 조국이 위기를 만날 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기의 때에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국민을 내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그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려움을 만났다고, 나는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나는 그래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도피성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호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남강 이승훈,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불신을 떠나서 종교와 상관없이 지금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물론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깊이 알면, 저는 나름대로 이승만 박사의 책을 몇 권 보았어요. 정말 애국자야. 절대로 그는 친일파가 아니야. 일본이 그를 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친일파인데 해하려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들 모두가 아주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를,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우러러 존경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이 남북한을 통틀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들의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라는 거예요. 애국자들, 그를 바라보면 그들 배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정선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6월을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호국보훈이라고 그래요? 호국보훈이 무슨 말이에요? 해마다 말은 하지만 정말 무슨 뜻이에요? 도울 호자입니다. 나라국자. 갚을 보자, 공훈자예요. 호국보훈. 나라를 돕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답한다. 그게 호국보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보호한 사람들에게 그의 공훈을 보답하는 그 달이라. 6월 달에는 현충일도 있고 6월 달에는 6.25 기념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걸 발표했어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의 선대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자.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자.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우리가 화합 단결해서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다 더
선진국으로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화합과 결단의 단결의 기간으로 삼자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건 정부가 발표하든 누가 발표하든 굉장히 괜찮은 생각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분단되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1944년 6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1944년 6월 6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D-Day, D-Day. 그 D-Day라는 말이 처음 이루어졌던, 처음 적용되었던 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극으로 달할 때, 독일의 군사들이 거의 세계를 다 제패하고 유럽을 거의 다 장악했을 때, 연합군들은 대서양 프랑스 서해안 지병에 대치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독일 군사가 있는 프랑스 대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며칠째 계속 짙은 안개가 프랑스 서해안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장군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일기가 불순한데 연합군은 도저히 작전을 펴지 못할 것이라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럴 때야말로 공격할 때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정하고 그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열악하여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세가 바뀌며 독일은 몰리게 되고 결국 2차 대전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승리한 그날을 기념하는 6월 6일, 지금도 프랑스 정부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요 몇 년 전에는요,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아흔이 되신 노인을 초청했어요. 그 이유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공수 특전 단원들을 수송한 24살의 병사의 그 공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에게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의 훈장 대십자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던 겁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전몰 장병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로 지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산화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1월 11일과 가까운 주일, 11월 11일에서 가까운 앞뒤의 주일을 Remembrance Day, 기념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해당됩니다. 지금 영연방 하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약 4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11월 11일을 현충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교회력에 따라 대강절 전 둘째 주일, 그러니까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그러고 그 4주일 전 2주, 그러니까 성탄절 6주 전 주일을 그들은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 6월 6일입니다. 나타낼 현, 충성 충자. 충성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누가 그들의 삶을 드렸는지,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날, 오늘 바로 이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땅, 이 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충일에 드러내고 숨김없이 알려야 할 그들의 생명의 대가로 오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살신성인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숨진 그 많은 애국지사들과 6.25 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쓰러진 그들의 이름 모를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민생 치안을 위하여 희생했던 경찰들과 순직한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살신성인한 의사자들, 그 외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나라도 이런 땅도 오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며 그분들께 감사함을 가지는 것은 물론
그렇게 물려받은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잘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국가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오늘 2016년 6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에 있었던 이러한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가장 치욕적인 삶, 배은망덕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자기에게 베푼 선대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와 그의 나라 유다와 그리고 그의 수도인,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게 진노를 베풀겠다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했는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히스기야와 그의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을, 선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 재앙을 히스기야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말.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배은망덕은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지만 회개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안전과 보호와 나라의 풍망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거문도에 영국 병사묘가 있습니다. 100년도 더 이전 영국 군인들이 몇 달 동안 머물렀을 때 영국의 수병이 그곳에 죽었는데, 만 20세도 되지 않은 젊은 수병이 그곳에 죽어 그를 위하여 기념하는 비석이 남겨 있을 뿐 그의 유해마저도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해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곳 거문도 수병의 무덤을 찾아 그 비석 앞에 그 묘비를 다시 정비하고 묘역을 가꾸고 기리고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북한에 있는 유엔군이나 미군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북한군하고 유엔군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는 북한하고 접촉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접촉해서 그 유해를 생각해 보세요. 60년도 이전, 60년도 더 된 그 옛날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전쟁에 잃어버린, 실종된, 아니면 전사했던 그 시신, 어쩌면 군번줄 밑에 있는 한 줌의 흙, 그것이 유해 전부일 거야. 근데 그것 송환하는데 거기다가 성조기를 덮고 군 의장대가 모든 예전과 의전을 다 갖추어서 마치 국가 원수의 장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 유해, 흙 한 줌에 불과한 그 유해를 그렇게 운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대한민국도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들을 기리고 기능하는 것. 과연 우리는 동족 상전의 전쟁에 희생한 그들을 얼마나 기억할까? 유엔 참전 16개국 잘 알고 있어요. 근데 16개국 나라 혹시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누가 와서 희생했는지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난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스러워 여겨요. 의정부 동두천에서 미군 장갑차가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 치어 죽게 했습니다. 그게 사고인지 의도적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God only knows that. 하나님만 아실 거야. 어쨌든 두 사랑하는 중학생 두 딸을 잃어버린 그 양 가정의 부모의 마음,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들어도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촛불 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미군들이 여기 와서 33,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제 촛불 한번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군인들을 보냈다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이 정말 그 말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우리나라 잘 되자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기에 희생당하고 여기에서 전사자로 또는 전상자로 지금도 아직도 6.25 전쟁 이후 60년이 넘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보훈병원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생명도 귀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생명은 5억 10억 받고 누구의 생명은 3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물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따지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야기, 저도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저는 한겨레 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특히 사설은 제가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 논조가 이 시대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제가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최첨단에서 저는 운동했던 사람. 전투경찰만 보면 자동으로 전두환이 물러가라 훌라, 이게 자동으로 나오던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분도 예수 믿어야 될 뿐이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거스틴은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살 동안 두 나라에 속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지상의 나라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지상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시며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의 길이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길은 매우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습니다. 설령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점 하나에도 불구하고 저 해운대 모래밭에 있는 모래 하나만큼만도 못한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생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짧은 생이 중요해요. 왜? 이 짧은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영원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짧은 기간을 하고 육신의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여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이에요. 세상의 지위,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경찰청장, 법원의 판검사들, 법원장,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 개역 개정판에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러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의 불의와 잘못된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과 그들의 칼을 쓰는데, 그들이 칼을 잘못 쓸 때 우리는 그들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된 가치를 요구할 때 우리 그들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력의 방법은 우리가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써야 할 방법은 기도예요. 루터는 두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정부와 세상 정부. 세상 정부는 의지와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 정부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 때문에 사악하고 부패하며 세상적인 갈등과 오류를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과 칼을 제정하셨고, 정부 권력자들, 법, 칼 같은 것,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반면에 영적인 정부는 설교와 신앙과 구원과 영생의 영역인데 그 안에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힘입어 언젠가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영원한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라고 말하는. 영적 정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복음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어떠한 세상 법이나 칼도 영적 정부에서 사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서는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집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집단이 이슬람 극단 세력인 IS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 중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알카에다나 탈레반, 이게 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적게는 15%, 많게는 25%가 이 극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무슬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지금 무슬림, 소위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강력하게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이 무슬림 전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쿠급을 통해서 이슬람 자금 들어오려고 정부에서는 그게 싸다고 300조를 이미 30조가 들어와 있어요. 300조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윤이 남는 것 가운데서 2.5%를 소위 샤리아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게 소위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이런 데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정황 증거가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보코하람이나 탈레반, 알카에다, IS가 생겨났을까요? 기독교의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세 때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기를 앞에 들고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무력을 썼던 겁니다. 루터는 그걸 반대했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루터는 그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기독교에 대한 반감, 십자가만 보아도, 교회만 보아도 치를 뜨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질비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 면면이 흐르던 그 정신과 그 피가 오늘 IS를 만들고 탈레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력을 써서는 되질 않죠. 우리가 군주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루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군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그가 치를 하는 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군주이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격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적 가치,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되 자기의 행동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무슨 집사 도지사가 왜 절에 가고 이사는? 절에 가야죠. 도지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도민만의 도지사가 아니에요. 불교인들 도민도 있잖아요. 그 불교 믿는 도민들도 그 도지사의 치리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 믿는 그곳에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겠죠. 장로 대통령이 장로로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인 까닭에 불교의 집단에도 가는 거예요. 왜? 불교 믿는 사람도 내 백성이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장로 대통령이 무슨 절에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또 중앙교회 다닌다고 그 소리는 왜 해?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으로 가는 거고, 시장으로, 군수로, 도지사로 가는 거지. 판사가 판사로서, 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로서 간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도지사로 갔다면 그곳에 갔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절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이니까 다르게 국민을 만나기 위하여 국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조계원 총무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갔더니 이 후보께서는 교회 장로니까 여기 절은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한마디 하고 가시오. 양식 있는 타 종교의 지도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미리 가서 겁을 먹고 지가 가서 엎드려 갖고 지랄을 해서 그렇지.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 왕이다. 너 나라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저기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빌라도의 신문의 결과가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내가 왕이다. 내가 그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고 그 나라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왔는데 너네들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 나라다. 맞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이 나라 왕이 아니고 저 나라의 왕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래서 헤롯은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고, 당대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황제가 있는데 네가 무슨, 이렇게 해서 대어들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뿐만,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라,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말죽통에 누워 있었던 사람 있어요? 재미로 한번 누워봤겠지. 예수님은 가장,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장례되셨어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는 어디에 치렀어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거기에 성경은 부자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시신은요, 적어도 부자의 무덤, 내 무덤은 아닐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준비하였던 부자의 무덤에, 굉장히 좋은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아, 나도 죽어서 무덤은 좋은 데 가야 되는구나, 비싼 데 가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정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서유럽에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모든 예배당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모든 예배당 지하실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성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지하실이 뭐예요? 교황의 무덤들 아닙니까? 교황의 무덤들.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지하가 뭐예요? 1층이 뭐예요? 갔다 오신 분 뭐예요? 다 무덤이에요. 거기에 섹스피어의 무덤이 있고, 디킨스의 무덤이 있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덤이 있고, 왕들의 무덤이나 종교 지도를 추기경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지도력만 그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교회 주변이 다 무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육신마저도 딴 곳에 묻지 않고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흙이니까 흙으로 버린다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당 밑에 가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990년 웨스트민스터 가신 분, 제가 안내할 때 그들은 이미 다 천국 가셨나? 그게 중고등학생들, 제가 기억으로는 서도건 목사님이 그때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무덤이 그곳 웨스트민스터 중심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왜 그곳에 묻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나 그들은 항상 이 땅에 것은 잠시 있다 끝난다,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한 삶의 태도가 그 어려운 역경의 상황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반응으로 에이, 이 땅 못 살라라, 나는 그냥 버리고 가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민 가면 다 나쁘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내 조국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앙이 아직도 일어나야, 그래, 이거는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그때의 그런 생각만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매주일 불안해요. 매주일 2부 3부 때의 교회 주차장, 지금 바깥에 저런 파킹plat은 세상에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아니 뭐 누진국에 다른 데도 있겠지, 선진국에는 있을 수, 감히 상상치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2부 3부 예배 상황, 이거는 선진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주일마다 사실 불안해요. 적절한 소방과 안전에 대한, 그게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한 점이에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에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환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데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또 안 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추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못 살겠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그게 아니라 그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내가 내 자신을 태우는 한 자루의 양초가 되라는 거예요. 살맛 안 나, 세상 정말 죽고 싶어, 그 살맛 안 나고 죽고 싶은 이 세상 속에 네가 소금이 되어 녹아짐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 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 숫자가 적어서, 신학생 숫자가 적어서, 목사 숫자가 적어가지고 신학교 책이 없어서, 신학 이론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을 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습니다. 바로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사명,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두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나라, 그걸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 인권이란 이름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말도 못하게 해요. 인천의 송도 살인사건, 토막살인사건의 그 원흉의 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은 동성혼 관계에 있었어요. 90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했는데 90만 원의 화대를 주지 않는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애뉴얼 섹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안 해요. 한국경제신문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보도하고 일반 다른 모든 매체, 대한민국의 그런 내로를 하는 KBS, MBC, SBS 하나 방송 안 해요. 그 유명한 일간지라고 말하는 신문, 그건 여성 야성 따질 것 없이 하나도 안 해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잡혀갈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아가세요. 왜 안 해? 왜? 언론 보도 준칙. 그건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적 성향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동 성향이 있다. 아동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동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자유니까. 그럼 나는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가져오는 성향이 있어. 내 성향을 타치하지 마라. 도둑이에요, 그게. 윤리와 도덕이 깨어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난 그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도저히 회개가 안 되겠거든. 회개할 만한 다른 교회를 또 가시길 바라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 이게 뭐예요? 캔논이에요. 성경이 캔논이에요. 캔논의 뜻이 뭐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성향이에요. 내 성향을 타치하지 마세요. 왜 내 자유와 인권을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성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에 동성혼 한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안 잡아가잖아요. 그럼 동성혼이 괜찮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무슨 제재가 있는 것 마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동성혼자들을 결혼 주례해주겠다는 동성혼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들 안 찾아가요. 동성혼을 반대하는 목사 찾아가서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잡아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네들의 행복이 아니에요. 동성혼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잡아넣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지 같은 소리라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욕을 싹 없애실 수 있는데 아직도 두신 것은 그런 놈들한테 좀 욕해주라고 그냥 둔 것 같아요. 아직 학계에 발표한 바는 없지만 명진학파에서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예요. 명진학파를 모르는 사람은 저에게 오시면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 이것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차치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퀴어 축제 반대하는데 그냥 또 허가했어요.
올해도 또 해요. 다른 건 몰라. 어떤 생각, 국가 간에 관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비성경적인 논리, 누구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맞아요. 행정 논리는 맞아요. 행정 논리는 맞는데 성경적 가치관에는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것을 지금 현재 행정적인 논리로 그냥 허락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대통령으로 찍느냐 안 찍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의 문제야. 제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뭐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으로 이거 하나는 잘못됐다 정확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 유태인들만큼은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내 하나가 희생하여 우리 조국이 살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태우는 양초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임금들, 여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로만 엠퍼러, 소위 로마 정부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정부의 황제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끌어내리라가 아니라 그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기도? 그 황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무력으로서 본 회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권에 있을 때 사회주의 성향에 막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 때 우리 아버지는 가짜 장로님, 우리 엄마는 가짜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는 다 엉터리,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저도 그렇게 했는데 3대, 4대 때 집안에 태어난 나도 그런데 뭐 오죽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세력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죽어라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두환이 물러가라 훌라훌, 이게 자동으로 나왔어요. 전투경찰만 앞에 나타나면 하도 데모대들이 있어요. 80년대 이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저는 대학 4년 동안, 대학원 2년 다닐 동안에 거의 휴학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학교 몇 번 가고 그냥 졸업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은 많이 못했어요. 물론 1, 2, 3학년 때는 괜찮았지만 80년 이후 대학원 다닐 때는 아주 그랬었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전투경찰만 보면 나나 훌라훌라.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후회하지만 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김정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제 혼자 아멘 할 거야? 아멘. 왜? 그 높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단정하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들면 평안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가 대적하며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나 로마의 황제나 그 휘하에 있는 감독들, 총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대적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 실력을 쌓는 그곳에, 최첨단 과학 그곳에, 석박사를 얻는 그곳에, 여러분의 결혼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복음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한국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인구 대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고 130년 만에 복음을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나라로 된 것,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 저는 그렇게 어렵게는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제가 거는 희망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교사들 어려워지고 선교사들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손해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손해 나실 일을 하시겠냐 하는 이런 똥배짱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내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왜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삶으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말이죠. 미안해요. 제가요. 나올 때는 늘 짧게 해야지 하는데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또 길게 끝났어요. 질문하세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아까는 물어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질문했다더니 뭐 묻고 했다더니 왜?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하고 또 물으라고 그러면 주책 들고 있네. 늙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기도합시다.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그 욕망이나 열망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 여러분의 결혼의 초점,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들 한번 생각해 봐요. 상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겁니까? 6월달만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호국 보훈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지금 내가 갖고 욕망을 부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쓰라고 빌려주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내 모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또는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그저 잠시 다음 세대가 써야 할 것을 우리가 중간에 빌려 쓰고 갈 뿐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돌려지고 있는 Remind me, dear Lord,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십자가의 상처로 나를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로 기억하게 해달라는 Remind me, dear Lord.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젊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더 많습니다. 이들 까닭에 희망을 보고 때로는 이들 까닭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 소속된 젊은이들 까닭에 우리 시대 우리 조국이 더 밝아지고 더 멋지고 근사해지고 후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있어 우리가 그 시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저희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속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